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이 부화가 되었는데 깨어났는데 좀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도 내 새끼려니 하고 열심히 닭이 이 독수리 새끼를 키웠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도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열심히 그곳에서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뭐 여느 닭처럼 똑같이 땅을 파는 것과 벌레를 잡아먹는 것, 때로는 닭처럼 꼭꼭꼭꼭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닭처럼 살았어요. 때로는 날개를 한번 버들리는데 닭처럼 한두 번 그냥 푸닥푸닥 그러다가 많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참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독수리 머리가 이렇게 빠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멋있는 독수리가 하늘을 위엄있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닭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지, 저렇게 멋있는 날개짓을 하면서 나르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지 하고 물으니까 옆에 있는 닭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시다. 너 딴 생각이랑 품지 말아라. 우리는 그분과는 달라. 그래서 독수리가 끝까지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늙어 죽었답니다. 여러분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닭이십니까 독수리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닭입니까? 네. 근데 닭인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마치 닭장에 있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이시고 처음이시고 말씀이시고 또 생명이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정체성을 알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고 또 승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물으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숨어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숨어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밝히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삶을 통하여서 향기를 내는 그런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먼저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그럼 답을 좀 하셔야죠. 그냥 질문만 좀 하시고 그 다음 답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또 주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권세를 다 얻었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섬김의 신분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삶을 또 경험하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교 역할, 교량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먼저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외인들이 함께 모여서 초비상 사태가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낙타의 트롯을 입은 사람이고 음식은 주로 메뚜기,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메뚜기는 지역열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열매와 석청을 먹으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주변을 다니면서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아주 그 독서를 퍼부으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회개를 선포하고 독서를 퍼붓고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돌직구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돌직구를 날리고 회개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끓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정체가 무엇이냐? 정체가 무엇이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예전에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굉장히 덕망 있는 집안의 아들인데 그 옷을, 덕망 있는 집안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낙타의 트롯을 입고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는 산에서 들에서 구해지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나서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선포의 설교를 들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슈퍼스타가 됐다는 거죠. 그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당시만 해도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도 세월이 흉흉해서 로마의 압박 속에 있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곳곳에서 종말론적인 신앙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라느냐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사람을 파송을 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상황들을 좀 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추앙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금 그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군중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내는 그 사람을 우리가 종교적인 잣대,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로 계산해 보아서, 잣대로 얼음해 보아서 틀리면 사정없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종교 재판을 해서 숙청해버리자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보듯이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와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라고 외칩니다. 바로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외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레위인이 찾아서 당신이 누구냐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9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자, 네가 누구냐? 분명히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대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저는 한울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새아이의 아빠입니다. 또 정혜경의 남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되뇌김, 되새김, 되뇌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위험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 부인하면 어쩌면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때와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연습과 그리고 밝힐 수 있는 신앙적 고백과 그 신앙적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이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복귀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너희들에게 베푸는 세례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에 대한 증거하는 세례다. 이렇게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요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 정도 분위기를 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신분이 또 제사장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 등에 업고는 얼마든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죠.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엘리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때 엘리야가 오게 되리라, 와야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그 엘리야야, 내가 그 선지자지,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얼마든지 자신을 숨기고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해서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 정도의 인기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추앙할 정도 되면 나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요. 극도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우상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의 권위와 나의 모든 것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네가 누구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까지 포함합니까? 네가 그 누구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같이 묻어나갑니다. 네가 누구냐고 그랬을 때에 신분만 그냥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물어보았을 때 나는 누구이고 누구의 답게 박종찬에 맞게 목사에 맞게 크리스찬답게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진짜 나는 누구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이기를 원합니다. 누구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기 없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매스컴과 뉴스 속에서 누가 앞에 꼭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검찰장, 지검장, 국무총리, 목사, 국회의원, 누구가 무슨 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죄를 범했다. 누구는 맞는데 누구다운 삶이 안 따라지니까 항상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가 누구다운 삶을 살지 못하여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처럼 자신이 누구지도 모른 채 여성세월을 살다가 인생을 종치는 사람, 자기 자신이 그냥 신분적으로는 누구이기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분에 걸맞는 행동과 책임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누구이기만을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들,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던져진 질문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이름 앞에 누군가가 자기를 알고자 원하여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 사가랴의 아들 요한.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너희가 말하고 기대하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햇빛은 바르니까요. 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 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발상에서의 말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내 길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누가 그렇게 물으면 나 그런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가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자였던가? 엘리야였던가? 내가 선지자였던가? 내가 그리스도였던가? 그래, 내가 그럼 오늘부터 난 그리스도야. 나는 오늘부터 메시아야. 오늘부터 나는 재림한 예수야. 나는 오늘부터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자야.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추앙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이해하든 어떻게 그를 높이든 그는 아닌 것은 아니었어.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외롭고 적막하고 타는 목마름이 있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갈급하게 물이 필요한 그곳이 광야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메말라 있고 외롭고 철저하게 힘들어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진리를 구하고 참 구주를 구하는 그곳에 나는 그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역할. 나는 그 역할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역할이 힘들고 어렵다고 또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당당하게 소리를 냅니다.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야 할 길, 내가 외쳐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당당하게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옆 사람에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읍시다. 눈을 쳐다보고 물읍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 외쳐가지고 들리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아무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주의 길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알았어요. 내 위치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하여서 내가 광야에서 척박한 길을 내가 만들어내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길은 누가 걸어가실 길입니까? 왕이 걸어가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알았어요. 그 길은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보고 엘리야라, 그리스도라, 선지자라 말하지만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길을 만드는 자에 불과하고, 그 길은 오직 만군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왕 되시는 왕의 대로를 나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심리적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당신들의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곳에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하나의 길 내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요한은 외칩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조연의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주님이 주연이 되시고 나는 그의 길을 빛내드리는 조연에 불과하다. 조연인 인생을 그는 살았고, 그것을 또 너무 감사했고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가 기꺼이 메시아의 자리도, 그리스도의 자리도, 선지자의 자리도, 엘리야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뒤로 내팽개치고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그 이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앞에 보십시오. 그가 누구의 심령을 가지고 온다고 해요?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불의 사자 엘리야의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능력 가운데 오는 엘리야 심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엘리야의 심령.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불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갈급한 그 심령과 뜨거움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부어주는데, 그 심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엘리야의 같은 마음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엘리야의 심령. 그 엘리야의 심령을,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요한에게 부어줬어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요한이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천사가 주신 말씀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자가 이미 주의 길을 예비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화해시키는 역할을 이 아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백성이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은 거역하는 자들을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해서, 거역하는 자들을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케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사명. 그죠? 엘리야의 사명이 뭐라고요? 네? 요한의 사명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요한의 역할이에요. 요한의 역할.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능력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이미 그 아버지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겠죠. 너는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너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 라는 것을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너의 역할은 많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하는 역할이다. 이 마음들을 부어주신 것이죠. 요한은 그것을 잊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명자라는 것은요, 포지션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포지션만 좋아해요. 위치만 좋아해요. 위치에만 세워져 있으면 그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명자는 바로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맞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너의 사명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일이라고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건 나는 사명받았어. 사명받은 것으로 그냥 멈춰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사명받은 자의 포지션이에요. 위치예요. 주님은 포지션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포지션이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안고 행동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아유 들어보니까 반가운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대요. 근데 고민이 생겼대요. 뭔가 하면 내 나이가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아직도 집사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박이수 집사님께서 이제 명예교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있으면 80인데 참 내가 교회를 지금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앞에서 내가 이 집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면 근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게 집사 아니라고 나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녀들 보기에도 내가 참 곤란하고 내가 참 이모저모로 곤란한데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권사 직분을 받기는 틀린 것 같고 다른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세요.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 동네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연세도 많은데 그래도 오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시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계시면 아마 그 교회에서 나중에 이렇게 행사하실 때에 한꺼번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 또 어느 정도 경과되신 분들 이렇게 추대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옮기지 말고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뭐 확실하면 내가 뭐 그러면 뭐 교회를 옮길 필요가 없고 예. 속으로는 우리 교회 진짜 없네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분의 마음은 포지션이요. 자리는 받고 싶고요. 그죠? 자리는 욕심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주 이제 박이수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가 연말까지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포지션뿐만 아니라 사명도 함께 각오를 하면서 가지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포지션이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맞게끔 자리에 맞게끔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기도하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가는 삶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제 오기 전에 장로 투표를 해서 앙수 집사님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앙수 집사님 때는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막 솔선수범이었어요. 근데 장모님이 딱 되시고 난 다음에 이러고 다니신 거예요. 젊으신데. 남들이 다 그래요. 저분 장모 잘못했다고. 차라리 안수 집사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낫다고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자리가 포지션이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다 포지션과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또 주님은 아이고 이 땅에서 뭐 직분 못 받으면 어때? 그러나 주님 아시면 되는 거죠. 천국에서 상급이 큰 거죠. 그 상급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요한에게는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또 보여주셨어요. 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앞장서서 주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지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기로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죠?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면 먼 친척이지만 요한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친척 형님이 됩니다. 얼마나 형님입니까? 6개월 형님입니다. 그죠?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총수로 따지면 야 예수야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위로 또 자기는 제사장 신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신분이죠? 유다 지파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제사장 굉장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언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나도 몰랐다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주님을 봤어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떻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세례로 베푸는 자다.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다. 분명히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럴 때에 그분이 성령 세례를 줄 자다. 너는 물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를 줄 자고 그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보통 것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과 청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소문을 들을 때에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문.
할 때 들을 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듣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다 그냥 귀만 열리면 들리는 것을 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들을 때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청이라고 부릅니다. 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경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그런 소리로 들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거기에다가 경청하고 있어요. 그냥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늘로서 오는 소리를 그냥 들리지 않았고 그는 경청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고 사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경청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주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 그냥 이쪽으로 왔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의 말씀을 경청했다. 소리가 올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들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입니다.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봅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볼견.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자세히 뚫어지게 봤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봤어요. 볼견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세히 봤다. 관. 자세히 들여다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거죠.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러자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주께서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심을 경청하게 되었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죠? 직관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주는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예요. 그 책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지자, 알지자. 그분이 누구인지. 뭐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안다라고 할 때는 알지자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때는 각이라고 그러죠. 각성하다, 각. 무언가 깨닫는다라고 할 때 각입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았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으로, 자세히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길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왕의 길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정확한 믿음의 사람, 정확한 정체성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보고 메시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많은 유혹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명, 나의 길, 나의 영역, 그것을 제대로 할 때, 파악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빅토리아 위고의 유명한 소설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에요.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프랑스어로 그냥 처참한 사람들의 형편, 처참한 것들, 이런 것들 표현할 때 레미제라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레미제라블은 소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대 뮤지컬, 그러면 캐츠하고 레미제라블, 또 하나는 뭐죠? 뮤지컬, 3대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레미제라블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장발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장발장 이야기, 그죠? 원래는 레미제라블이 굉장히 장편 소설인데, 우리는 앞부분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알죠. 그 조카가 7명이 있었대요. 근데 7명의 조카가 있었는데, 너무 굶주렸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치다가 이것이
들켜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자그마치 몇 년을 했는가 하면 19년을 하게 됩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감옥살이 19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만큼 고생하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막 그 배를 옮기고 뭐 하여튼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오로지 제수남바가 있어요. 제수남바는 24601이에요. 그죠? 예, 24601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남바 같이 제수 남바예요. 근데 이제 16년의 복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석방을 당하게 되는데, 가석방이에요, 가석방. 진짜 석방은 아니고 가석방. 근데 자기의 그 제수 남바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반경을 넘어서면 안 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교회에 몰래 들어갔다가 뭘 훔치죠. 그죠? 뭘 훔칩니까? 촛대를 훔치는데 금입니까? 은입니까? 은촛대입니까? 그래서 이걸 훔치다가 들켜버렸는데 그 신부님이 그에게 이거 내가 줬다고,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도 안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다른 것까지 또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감이 그것을 보고는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 장발장이 은혜를 입고 자기가 이제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이름도 바꾸었어요. 이름도 바꾸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뭐가 됐습니까? 시장까지 되었어요. 시장까지. 그러면서 원래 성품이 고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막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경감이 왔어요. 와서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재수문 번호 24601을 버리고 지금 잠적해버린 거죠. 그래서 경감이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데 코제트라는 경감이죠. 코제트라는 경감이 이제 장발장을 이제 막 잡고 이 심정은 가는데 물정이 안 오니까 그냥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은 장발장입니다. 그 사람이 24601이라는 이름으로 재수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다행이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잡혔고 나는 다른 사람 시장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발장이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래서 이제 뮤지컬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 노래를 오늘 우리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명의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를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 그는 내가 아닌 채 하며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이름은 알리바이 그 이상이 될 수 없단 말인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장발장이다. 자벨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진실이다. 그 남자는 자네보다 결백하오. 내가 누구냐고? 24601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뮤지컬에서 영화로도 했는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 노래하는 사람은 휴 잭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죠. 불을 좀 꺼주세요. Gave me hope when hope was gone. He gave me strength to journey on. Who am I? Who am I? So, Your Honor, you see it's true. This man bears no more guilt than you. Who am I? 24601. Mr. Mayor, you are not well. You must come with me. You don't believe me, ask Inspector? 네, 제일 마지막에 Who am I? 그러죠.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6 제로가 아니고 O라고 그러네요. 51. 네. 24601 재수남바. 나는 24601이다.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나는 장발장이다. 그래. 시장이 아니라 나는 장발장이다.
그래서 이제 구속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는 또 그렇게 해서 또 탈출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장발장이 고민했어요. 내가 시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누명 쓰고 지금 죄수가 한 명이 잡혀 있는데 나 대신 내가 그를 그냥 그곳에 두고 나는 그냥 숨기면서 내 스스로를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다. 고민하는 거죠. 후회나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을 향하여서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